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시며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손을 뻗어서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생명을 완전히 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한 뜨거운 마음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제 뜻을 온전히 감해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귀한 마음으로 주의 부활주일 주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심어주시고 다시 수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만한 시간에 아버지는 주의 아버지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날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 행위로 주의 놀라우신 약속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7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76장입니다. 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38장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구할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놀라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셔서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놀라운 큰 은혜를 하나님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숙인 자들에게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주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참 생명, 하나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어서 날마다 주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큰 날로 지켰어요. 자기들이 오랜 동안 따라왔던 유대교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그 어느 날보다도 큰 날로 여겼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 당시 유대교와 다른 것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큰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날을 자신들의 큰 날로 지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만찬 나누면서 매일매일을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주일 개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하고 좀 다릅니다. 편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로 하는 거지 사실은 매일매일을 초대교회는 주일로 지킨 거죠. 매일 모여서 성찬하고 그다음에 애찬하고 애찬은 이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온 이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애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예배의 시작은 성찬을 시작해서 애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이런 예배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켰죠. 물론 유대교의 이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들이 이제 주일로 지켰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부활을 감격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활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긍정의 힘, 이런 개념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막 그냥 어제 있었던 일처럼 10년이 지나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20년이 지나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그 장면들을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교를 한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고 주님 나라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본 자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 부활의 날을 들은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자들이 또 예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상기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구나. 우리 선배 사도가 그 이야기를 직접 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었거나 그냥 해서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 죽었거나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그날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예수의 이름 자체가 긍정이었고 예수의 이름 자체가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 자체가 비전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었어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때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많은 친지들이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왔던 부활의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제 오라비가 부활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의 부활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왜 이 사건이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 전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왔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따르는 믿음의 표적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구약에도 보니까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니까 죽은 자들, 이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한 뼈밖에 안 남은 자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대가 다 망하고 정말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 비참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봤던 이 처참한 이 유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네들이 살겠냐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볼 때에는 다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다 죽은 자들 아니에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뼈가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저 뼈들이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가 태어나라. 내가 일러준 대로 너가 선포해라. 그렇게 말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일러준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그 뼈들밖에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들이 7절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외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일어나서 그냥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준비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군대. 오늘 말씀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대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면 없던 믿음도 생겨요. 그게 그냥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상천하신 주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믿습니다라는 이 선포 한마디가 내 삶에 없던 것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약속한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랐던 표적이었고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큰 은혜. 부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슨 부활의 말씀 그러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읊조리면서 그래, 내 삶 가운데 생명이,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좋은 어떤 말만 하고 그렇게 뭐 긍정의 말이나 하고 내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 내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난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 오라비는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겠죠. 그게 아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생명으로 믿으면 이 오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이 역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최권능,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이 최권능, 왜 권능이냐면 하도 권능을 많이 행하셔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해요. 본명은 최봉석인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사에 나와요. 곡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하도 너무 구슬프게 곡소리가 나니까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 안색이 이제 시체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뭐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었는지 그냥 막 그 아들 때문에 죽었다고 엄마가 막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그러면 난리 나죠. 주거 침입죄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문 열면 방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그 아이의 딱 하니까 뭐 엄마는 놀래죠. 근데 딱 얹고 기도합니다. 제가 몸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곳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살아날 것을 선포하니까 기침을 하면서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조선시대, 구한말 조선시대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뭐 지역의 동네에 가면 귀신들이 들끓으니까 무당들하고 싸웠던 보고가 있어요. 실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무당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지방 관리보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무당들을 더 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 관리들도 앞일에 대해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무당들 데려와가지고 그 지방 관리가 무당들의 얘기를 듣고 해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해, 동네에. 이 산골짜기에. 그 산골짜기에 걸어서 나귀 타고 말 타고 외국인, 그때 양귀자라 그랬죠. 서양 귀신 전하는 사람. 양귀자라 그러면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 얼굴 하얀 선교사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그러는데 이 딱 무당들은 대번하는 거죠. 양귀자였다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웃으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복음 전하고 이런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이 무당들이 예수 믿는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다 써가지고 이 숭실대학교 세운 이 선교사님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따라 예수 따라라는 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어납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또 일본 순사가 마을 딱 있는데, 일본 순사가 길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옛날 순사 그러면 우는 아이도 울음 끝이게 했다 그랬는데, 순사 그러면 일본 순사가 칼 차고 말 위에 딱 앉아서 가는데 앞길을 딱 막아선 거예요. 넌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최봉석 목사님을 딱 보고 이 말이 갑자기 막 날뛰입니다. 안 움직이고 딱 목사님이 길을 딱 막고 서 있어요. 갑자기 이 순사를 태운 말이 막 날뛰어요. 그래서 벌렁 뒤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겠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최봉석 목사님 뒤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이 순사가 칼 한번 휘두르면 막 다 무서워가지고 길 비켜주는데 최봉석 목사님 딱 그런 일들이 뭐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초기에 그런 역사들 예수 믿는 이 표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오면서 한국교회 타락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들이 안 나타납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구약 말씀에 오늘 제가 이사야 26장 한 절만 읽었지만 곳곳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아까 우리 에스겔도 읽었죠. 이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스토리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엘리사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이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한쪽에 있는 이 행악자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보면은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이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사건하고 환경하고 좀 달라요, 배경이. 자, 그들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오면은 병을 치유받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가늠한 여인도 예수 만나니까 이제 가늠 안 하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모든 삶을 청산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삶에 부끄러운 문제도 수치스러운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왔는데 9명은 다 돌아가죠. 1명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때 다 집에 간 거죠. 주님 앞에 중풍병자도 해결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안전뱅이도 노임을 받고 장님도 노임을 받고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노임 받습니다. 가난한 자 어때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빵으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와, 놀랍구나. 이분 대단하다. 그런 어떤 경험을 하죠.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요. 그렇지만 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위에 다른 행악자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나고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병든 자가 오면 병이 해결받았는데 십자가 위에 있었던 이 해각자는 예수를 만났지만 전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심지어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 다 인생이 달라졌는데 이 행악자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받다 죽어요. 끝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 같았으면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셔야지. 그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본인도 내려와야죠. 그런데 그는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홀령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홀령만 막 영만 떠돌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 세상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었지만 살아난 자들. 아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가는 곳이,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가는 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행악자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는 죄가 없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의 모든 죄를 그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용서를 받아요. 얼마나 극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그는 인생에 나아질 시간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의 문제를 가져와서 병의 문제도 해결받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는요,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를 그 행악자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 해도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은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너무나도 놀라운 죄 능력입니다. 이건 능력이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대비가 됩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다른 행악자는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른 한 행악자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다른 행악자는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43절에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동변상련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나를 불쌍해보고 나를 인정해,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말 한마디 해준 겁니까? 너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너 축복받아라,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죽어가는, 숨소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들이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낸대요. 온갖 욕지거리를 하고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른 행악자가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방하고 욕이 막 나와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막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하는 이 장에 보면은요, 그 사형 선고 받는 사람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치리고 막 이 구멍이랑 구멍에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온대요. 그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래서 사형 집행할 때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면 면회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집행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딱 이 직감이 이게 면회가 아니고 사형 집행장소로 간다. 딱 틀면 그때부터 주저앉아 버린대요. 하반신에 힘이 안 들어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처럼 나 떨고 있니?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진짜로 그 사형 집행장소에서는요, 사람이 반쯤 어리 나가가지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집행장소가 그렇답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피가 막 흐르고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행악자가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 죽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축복의 한마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행악자, 예수님을 믿은 이 행악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한 번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태복음은 이 현상을 기록합니다. 다른 곳에 안 나와요. 이 엄청난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과장해서 했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과장된 표현이라면. 그럼 어딘들 과장된 표현이 없겠어요? 홍해 가르는 것도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과장되어서 기록된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 성경을 안 보죠. 예수님의 이런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성도들은 자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 시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을 말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경험이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모든 자던 성도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헬라어 직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아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것도 죽은 자들을 주님 모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게 되죠. 아까 에스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군대가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것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이것은 이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인데요. 15장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순서까지 얘기해요. 바울은 처음은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 일어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멸하실 때 그때 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12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표현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올리셔서 요한처럼 주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바울에게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제가 헬라어 직역을 읽으면 그러나 이제 마시아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아니군요. 예, 고린도 12장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낙원. 낙원이라는 말은 동산, 낙원 이런 페라다이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페라다이스인데 헬라어는 페라다이소. 근데 이 단어 보면은 낙원 그리고 동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낙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낙원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바울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요한처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고백들을 했던 거죠. 고린도후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거니까 나중에 썼지만 이 경험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이제 쓴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그 모든 부활에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 듣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전달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죠. 감으로 쓴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부활, 근데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부활, 이 순서를 본인이 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불러 올리셔서 요한처럼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들은 것대로 쓰게 된 겁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가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씀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의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 7, 8절. 이건 예수님의 부활인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3번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 예수님께서 거의 막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죽고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3번 얘기합니다. 근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라고 기억했다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6절에 나오고 8절에 또 나와요. 6절, 8절에. 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마셨는지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지 않냐. 여러분들, 이 부활은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들이 좋은 말로 서로 그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실제로 이 부활하는 몸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큰 은혜를 교회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을 못하냐면 신천지가 이거를 써먹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모르시니까 어디 가서 또 이렇게 게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선명도 영생불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체됐잖아요. 그죠? 다 죽습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영생불사 안 죽는다 그랬죠. 14만 4천 명 모인 무리만 뭐예요? 안 죽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교회가 진짜 우리가 안 죽어? 우리가 안 죽고 부활해? 이런 얘기하면 신천지에서 써먹었으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먼저 써먹으니까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저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이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이 부활 신앙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좋은 말로써 서로 이렇게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시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이 부활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있다. 부활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근데 먼저 부활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고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또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 부활, 산 자들, 부활의 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단들이 다 써먹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부활도 다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여기 왕국회관에서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저 왕국회관에 미혹돼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다 빠져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몰라요. 다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만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신앙 무너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교회에서도 부활주일 때 그러면 그 흔적 때문에, 이만희 그것 때문에 한번 신천지에 빠진 사람 이만희 죽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주님 떠날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 성도가 돈이 많고 그 성도가 명예가 있고 막 떵떵거리고 산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부활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